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속히 지나가시는 주님을 모시자. 우리 말씀의 요약을 같이 시작.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말씀을 보내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서 죄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니 그에게 나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 그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속히 달리신다. 지나가시는 주님을 모시어 드리자. 그는 우리의 구주시며 임금이시다. 주를 모신 자는 큰 기쁨을 가지게 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된다. 주님은 우리 죄 속하려 십자가 지셨으니 구주로 모시어 드리자. 주님이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온 맘 다해 모시어 드리자. 주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자.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지나가신다. 우리도 지체하지 말고 주님을 모시고 따르자. 아멘. 자,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 아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고 그의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져주는. 이 세상에 어떤 부교사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돌봐준다 그런 뜻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그 의와 공평됨과 긍휼로 우리에게 참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하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요?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 다니다 보면 요즘은 이제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애 가진 자들이 이렇게 이제 구걸하는 거 보면 불쌍해서 이제 돈 몇 푼을 이렇게 주고 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그 불쌍해서 그냥 몇 푼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랑의 어떤 이제 자그마한 어떤 사랑이 하나의 것도 표현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바로 그 짐을 다 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바로 그의 아들을 사랑하시고 바로 아들 또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경외한 이제 이 세상에도 그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천륜이라, 천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바로 우리는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이 바로 계시와 같은 나는 이 세상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가득 차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짐을 그가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저주받고 사망이 들어와서 영원히 이제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아주 불행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남의 자식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그 신성을 알 수 있는, 하지만 그러나 같은 저기가 아니죠. 부모는 인간이라는 우리 사람 육신의 부모는 바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줄 수 있어도 남의 자식을 위하여서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감탄하여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놀라워. 예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감탄사예요. 이렇게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나이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사는 것보다도 바로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아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것을, 바로 그를 위해 지음받은 인간을, 아담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가.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놓아서 희생하기까지 길이 참으시고, 이 잔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가 침묵으로, 그 아들의 기도를 침묵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것을 다 지켜만 봐야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이제 그 원래 죄라는 것은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 빚지다 할 때 빚. 그래서 그 죄값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3절에 그러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그래서 구속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 현상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죠. 에베소 1장 7절이나 고린도서 1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단지 잠깐 몇 푼 그냥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그가 갚아주셨다. 이거 어떻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여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첫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끝이 이제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거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많은 이제 선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 그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것이다. 바로 그들은 증거만을 보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그가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이제 다윗의 뿌리에서 이제 왕이 나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왕이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바로 구주 곧 왕 임금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십니다. 이게 침례 요한, 마지막 선자였던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침례 받으러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께서 그가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비로소 이제 온 세상에 자기 신분을 나타내시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얼마나 그가 급하게 그러니까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바로 그 명을 땅에 보내리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잃어버린 자 우리를 찾으시려고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이가 곧 말씀이시니가 이제 육신이 되어서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공생을 잘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을 그가 향하시는데 그는 계속 이제 지나가시더라.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자를 베드로도 안드레도 부르시고 요한도 야고보도 부르시고 마태도 부르시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바로 죄인들을 만나주신 죄인들과 식사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어찌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이때 당시에 죄인들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으로서 이제 상당히 또 이제 부를 가지고 있고 부자랐다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창기들, 그 다음에 이교도,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이 세리를 갖다가 죄인을, 그리고 이제 병든 자를 중병에 걸린 중풍병자, 소경,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창기와 같이 그렇게 취급하고, 얼마나 그들을 격리했는가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그 세리 마태를 불렀을 때 바로 그 죄인과 같이 하고 식사하고 하니까 지도자들이 이제 종교지도자들이 그걸 얼마나 하니까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잃어버린 바 된 우리들을 바로 찾으시려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죄인들을 찾아다니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급하게 시편의 141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한 것처럼 계속 지나가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이 로마에 대해 세금을 냈습니다. 이때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금을 받아서 이제 그 로마에 갖다 바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세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 그 관리들로 그 로마에서 세워서 세금을 걷어들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세금을 거둘 때 보면 일정량 딱 세금이 있어요. 그것만 이제 딱 걷어내면 되는데 이 세리들은 거기서 더 많이 거둬서 자신들이 착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신들이 그걸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자기의 동족들이지만 그걸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리는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라고 해서 죄인 중에서도 상죄인이에요. 그래서 창기들과 같이 동일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지금으로 하면 세금 걷는 사람들을 갖다 공무원이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죄인이 뭐니가 하죠. 오히려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제가 하는데 부러워하는데. 자, 우리 21장 31절. 자,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이에 또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기를 동급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같은 지금 얘기할 때에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토록 그들이 세리와 그 창기, 이 세리들을 얼마나 죄인 취급했냐면 창기들과 같이 동급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른 성경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7절. 자,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누구와 같이 여기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세리들을 취급할 때는 바로 자기 동족이지만 이방인같이 취급했다 이거예요. 아예 이방인과 세리들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라. 너희 말 듣지 않거든. 그러니 얼마나 이 세리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죄인 취급을 받고 동족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다고 그래서 아주 죄인 중에서도 죄인으로 그렇게 여겼던. 자,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자, 9장 10절에서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대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제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보면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이게 세리와 죄인들 같은 동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죄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냐. 나는 게 바로 죄인들을 의인을 부르러 온 거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 내가 긍휼을 원하고 할 때 그 기억이라고 쓰였죠. 밑에 관주를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인애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으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11장, 마태복음 1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리와 죄인을 같이, 그러니까 예수도 같이 뭐요?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니까 그들의 친구다. 맞아요. 예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곧 바로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바로 보내심은 죄인들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인가.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바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걸. 자, 사도행전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1절.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이 이유가, 자,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바로 20절을 한번 보세요. 왜 읽으세요? 자,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바로 그가 이제 만유를 회복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할 그 다윗의 왕국, 다시금 그 왕국을 세울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곧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자, 평김에 우리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자,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메시아로서 곧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받은 바로 직분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가 왕으로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백부장이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아들 고쳐주겠다 하니까 내 집에 들어올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바로 그 임금이 바로 자기의 가정에 들어온다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무슨 대단한 일이 지나고 직접 오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자, 오늘 이렇게 바로 예수께서는 이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그냥 계속 지나가시다. 오늘 여기도 이 여리고, 바로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그 세리들을 또 거느리고 관리하는 세리장입니다. 바로 여리고의 삭개오가 살았던가 여리고 지역에 이제 세금을 이게 징수하고 하는 아마 세리장으로서 많은 세리들을
거닐고 있는 세리장. 그러니 얼마나 이게 세리들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가 키가 작고 키가 몹시 작고 그리고 이제 주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까 그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들으면서 이제 그분을 뵙기를 얼마나 사모했었겠습니까? 마침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이 지나가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철의 기회가 지금 내게 찾아온 거라는 겁니다.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으려고.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지. 앞에 있는 목사처럼 키라도 컸으면 조금만 들으면 우겨 볼 텐데 키가 워낙 작아서 이거 도저히 보기 어려워서 그 세리장이었다면 요즘 세무서장 같은 고위 관직이고 상당히 어떤 명예가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 이제 주님을 뵙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 그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 체면이고 뭐고 간에 자존심이고 뭐고 간에 다 팽개치고 나무에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자신의 어떤 세상에서의 지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속된 말로 무시하고 자기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모든 걸 다 그는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때만 되면 다 세금이 얻어와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서 눌려 있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한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침내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마침 그 여리고를 지난다 하니 때는 이때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는 자존심이 오고 다 퍼져 던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또 이제 뽕나무라도 말하기도 하는데 올라가가지고 기다려요. 마침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커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린아이처럼 뛰어내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누가복음 19장 6절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떻게 내려왔다고 했어요? 천천히 내려온 게 아니라 슬로우 내려온 게 아니라 어떻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하거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죠. 바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높은 사람을 갖다가 모실 때 영접하는 거죠. 바로 이 삭개오가 지금 그 주님을 대할 때 바로 그는 임금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구세주로 바로 삭개오는 그를 모시고 영접한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바로 이제 그때 주위에서는 무사람들의 수근수근해요.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간도다. 그때 8절 삭개오가 뭐라고 주님께 고백합니까? 자,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그 소유의 절반을
이게 그때 당시에 부자였으니 그 소유의 절반이라는 것은 대단한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겠죠. 그런데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는 바로 주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겠다 하니까 그를 급히 내려와서 영접하면서 그리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선차로 앉지도 않아서 서 있는 상태로 고백을 합니다. 것이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일 네 것을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근데 여기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그 원뜻을 보면 이게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삭개오가 깨끗한 자. 근데 여기서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은 이게 세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세리가 아니겠죠. 바로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그래도 아마 상당히 양심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만일을 붙여요. 만일을 붙인다는 것은 거의 없을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것을 토색한 4배라 갚아야 된다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아니 벌써 구세주를 자기 집에 모시는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이라고 붙일 때 보면은 그가 평소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예수를 자기 집에 영접하는 것, 모시는 것이 얼마나 그 기쁨이 컸는지. 바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갖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나눠주겠다는 거. 아무 조건 없이. 이 삭개오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럽죠. 돈도 많고 부자고 세리장이니까. 그러나 그 속사람, 그 삭개오의 그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위에서는 또 많은 종이 지자들은 죄인 취급하죠. 창기 취급하죠. 그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니 그 한 구석이 얼마나 마음에 허전하고 또 늘 마음에 죄책감도 있고 진짜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걸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이 나를 만나줄 수 있을까?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들리네. 마침내 또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하시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얼마나 이 삭개오가 기뻤겠냐. 그가 소유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나요. 바로 우리 그 앞장에 보면요. 18장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관원이라고 그러는데요. 18장 18절부터 보면 이게 마태복음 19장에는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그냥 하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짜오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22절에 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그 부자가 그 사람이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는 근심하더라까지 나왔지만 마태복음은 그리고 떠나더라 그래요. 그 뒤로 가는 그 뒤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얘들아. 약대가 바를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 오히려 약대가 바를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28절에 보세요. 베드로. 자,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때 29절 주님 말씀하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바로 베드로도 주를 만났을 때 바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28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보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바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 구세주요 임금입니다. 그분을 영접한다면, 그분을 모시게 된다면 반드시 바로 거기에는 이와 같은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래요. 이 12제자 가운데는 마태복음 9장의 그 레위인 마태, 세리, 그 세리였죠. 그것도 세리 중에서도 악질 쪽에 속한 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까닭이 뭐예요? 그가 다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전본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은 누구시냐? 구세주요. 바로 임금이시라 이거예요. 그분이 내 집에 거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소유 절반을 주님이 말씀해서 이 부자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삭개오는 그 말을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묻기도 전에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는 그 말씀에 급히 내려와서 영접하면서 앉기도 전에 서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의지했던 것은, 위로받았던 것은 그 재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하고 없는 자들은 부러워도 하지만은 그러나 창기나 죄인 취급한다 이거예요. 이 돈이 그 삭개가 위로받았던 것은 그 돈.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휘짓조각처럼. 그래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줘. 바울이란 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려서부터 익히고 배웠던 그 모든 지식을 갖다가 한순간에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주 예수께서 바로 우리 오셔서 내가 너희 유하여야겠다. 거하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런 삭개와 같은 그런 감격스러운 날이 있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처음 상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 처음 행위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스러운 기쁨과 그 감동이 지금도 내게 있느냐. 바로 지금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바로 가까이 그가 계시니 바로 그를 찾고 부르라 하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다. 그가 가까이 계시다. 그를 찾고 부르라.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 지금이 바로 기회라. 바로 지금 지나가시나. 계속 그분은 지나가셔요. 지금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붙들으셔야 돼요. 그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죄인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주님은 찾아주셨어요. 바로 삭개오처럼 자기 어떤 세상의 지위나 그 어떤 자존심이나 그런 걸 내세웠다면 만나지 못했겠지만 삭개오처럼 완전히 그걸 다 내던지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그를 부르고 그를 찾고 그를
참으로 우리가 사모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쩌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어도 그냥 어디 아플 때나 주치 나 좀 그 어디 아픈데 좀 봐줘봐요. 그냥 주치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모시고 있지는 않는가. 어디 아플 때나 내가 어디 필요할 때나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할 때나 은행 창구처럼 그렇게 주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지는 않느냐. 바로 그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요, 내 영혼의 죄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구세주요, 바로 내 영혼의 참된 주인 임금으로 지금 내 안에 차정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지금 모시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삭개오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절반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데 나눠주고, 제자들처럼 다 모든 걸 생업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바로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그렇게 주님을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이 삭개가 내 집에 유하겠다 할 때에 급히 그 나무에 내려와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고 삭막해지고 하나로 더 먹으려고 오히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주는 거, 더 가지지 않고 버리는 것이라고. 하나로 더 먹으려고 막 의한 것이 아니라 버리고 주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주님을, 그는 속히 지나가신다. 이 성경에 보면 지나가시더라. 또 두루 촌을 다니시더라. 어느 곳에 멈춰있지 않고 계속 지나가신, 속히 달려가신다.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바로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참으로 나를 다 포기하고 버렸을 때에 이제 바로 그 비고피인 마음에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그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부터 교만해지고 언젠가부터 주님을 무시하고 바로 우리 영혼의 참 주인이요 임금이신데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는, 참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속히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항상 우리가 참으로 찾고 그를 부름으로 의지하여서 그를 모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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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제자들이 다 주님 부르시니 버리고 쫓았던 것처럼 오늘 삭개오가 내 집에 거야겠다, 유하야겠다 하니까 자기 재산 가운데 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큰 기쁨으로 그걸 맞이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단 30절에도 보면 자기의 재산을 그 나중에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그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더라. 그때 자기가 제 것이라 하는 자들이 없더라. 응?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는 거야. 사도들이 각각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고 전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거예요. 그때가 바로 사도시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일 때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을 모신 자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사 바로 이제 나가서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불태우고 삶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주목적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참으로 속히 지나가시는 주님을 모시자. 자, 시작. 내 영혼아 속히 지나가시는 주님을 모시자. 내 영혼아 속히 지나가시는 주님을 모시자. 내 영혼아 속히 지나가시는 주님을 모시자. 할렐루야. 참으로 이 시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그러한 간절한 마음,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를 찾고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만나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구원의 날이라 말씀한 것처럼 참으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분을 모셔서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속히 지나가시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참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처럼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악의 성문에서 건져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부지런히 죄인을 찾아서 속히 지나가시고 또 지나가시며 이 마을 저 마을 지나가시며 여러 촌을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는 지나가고 있음을 속히 지나고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은 그를 만날 만한 때요 참으로 그가 각계에 계시니 그를 찾고 부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날마다 부지런히 주님을 사모하고 그를 찾고 의지하며 날마다 참으로 주님을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석기후가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그가 모든 자존심이고 뭐고 다 치이고 다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눈에 띄어 참으로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겠다 말씀할 때에 급히 내려와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자신의 전제를 아무리 판을 받아서 다 하나님이 나눠주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사케와 같은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 기쁨을 참으로 우리가 유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만난 자가, 주님을 모신 자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내가 모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바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참 임금으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참으로 하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찾는 그렇게 참으로 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우리 어리석었던 걸 회개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이제 우리 주님을 나의 참 구주요 임금으로 모시겠사오니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이제 과감하게 나를 버리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왔던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의 구세주요 임금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건만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어떤 인생에 살아가는 데에 작은 필요한 것에 의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그를 찾고 의지했진 않았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큰 기쁨과 그 감격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과 그 감동을 하나님아 그 감격을 지금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감동이 없다면 왜 그럴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아버지여 웃겨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참 하나님 아버지요 죄를 찾고 의지하기보다 세상 것을 의지한 까닭인 것을 알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모두 다 버릴 수 있는 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쫓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짐을 병의 짐을 짊어지시고 죄의 짐을 다 또한 짊어졌으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니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시고 속에 있는 원수를 미워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옳지, 가이마 떠나갈지어다. 옳지, 물러갈지어다. 우리 영어로 방언을 기도합니다. 와칸나라바칸나라바칸날라칸날라리리라리리야. 라칸나라바칸나라바칸날라칸날라칸날라리리라리리야. 라칸나라바칸나라바칸날라칸날라칸날라리리라리리야. 와칸나라바칸나라바칸날라칸날라칸날라리리라리리야. 라칸나라바칸나라칸나라칸나리리라리리라리리야. 와칸나라바칸나라칸나리리라리리라리리야. 와칸나라바칸나라바칸나리리라리리라리리야. 와칸나라바칸나라바칸나라칸나리리라리리야.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평생 이제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인지, 이것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참으로 주어진 거룩한 기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나의 영혼에 참 임금으로 잘 모시고, 이제 참으로 그 주님 모신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감동이 늘 충만한 가운데에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다 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쫓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